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랫동안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자주 다투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화장실에 그 변기 뚜껑을 열어 놓느냐 닫아 놓느냐 그거 가지고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이 두 분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대화가 이렇습니다. 여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면 좀 뚜껑을 닫아 두세요. 자꾸 신경이 쓰여요. 뭘 귀찮게 매번 손으로 열었다 닫았다 해야 돼. 그냥 열어놓으면 편하잖아. 그럼 왜 뚜껑이 있겠어요? 뚜껑은 닫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툰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문제가 치약 쓰는 문제가 있어요. 이 아내 되는 분은 끝에서부터 차곡차곡 이제 눌러서 치약을 짜서 쓰는데 이 남편 되는 분은 그냥 가운데를 푹 눌러서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부부가 다툴 만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한쪽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본질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본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에는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때로는 양보하는 미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BC 930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어요.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 산에다가 예배 처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리심 산에 만든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 예배 처소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또 하나의 성전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장소,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의 장소나 예배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이다.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재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이나 가인이 드린 제물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린 예배의 성패는 예배자에게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 마지못해서 적당히 드렸을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었다면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또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배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부분을 책망하신 말씀이 이사야 1장에 나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그 무수한 제물들, 그 짐승의 피로 행하는 그 예배 행위, 내가 질려버렸다. 내가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너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 형식적인 예배, 마당만 밟는 예배, 몸은 예배당에 와 있고 마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또 삶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겉만 번지르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고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너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만 너희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헛되다, 헛된 경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나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찬양 인도자에게 또는 설교하는 목사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고 능력을 행하는 목회자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는가?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철저하게 주님만을 높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 하나님, 저 하늘을 보세요 하고 가리키는데 하늘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예배 형식에도 집중하면 안 돼요. 제가 터키에 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가 얼마나 많고 복잡한지, 뭐 성시 교독도 있고 아주 그냥 전통적인 방식, 옛날에 하던 예배 순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인도자가 되더라고요. 다음 순서는 뭐지? 틀리면 안 되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순서를 간략하게 바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C.S. 루이스가 좋은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은 줄 모르게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활자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그 의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 사람을 유심히 보게 되는데 이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는데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말고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에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병든 몸이 고침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는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더 이상 문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무게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길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짐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예전에 읽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케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는 것처럼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해 주었습니다. 모든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시가 참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고난은 영적인 백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음으로써 그 바이러스를 대처할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당시에는 아프고 너무나 힘들지만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문제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에 힘쓰므로써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자, 둘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배에 생명력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다른 동물들은 아무리 지능이 높은 돌고래나 원숭이도 영혼은 없어요.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가진 우리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실력이 탁월한 찬양대가, 대규모의 찬양대가 웅장한 연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으로 하는 것이 되지 못하면, 성령을 의지함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면 일반 노래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몇 명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면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목사가 정말 아름다운 문장을 동원해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 설교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면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력이 부족하고 학력도 부족한 사람이 떠듬거리면서 논리가 좀 부족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설교가 되면 그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방식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도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또 집단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말씀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만난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에게 주신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천국 가신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평생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라.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라고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강조하셨죠. 1시간 이상 기도해라. 불태진의 기도를 드려라. 그와 함께 강조하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목사님은 성령과 말씀을 따로 떼어놓지 않았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분의 메시지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거예요. 말씀으로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의 장소나 형식, 분위기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런 예배자 되셔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시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는 삶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